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제자들이 잠시 그 식량을 구하러 간 때에 그 사이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그 이야기가 앞에 있는데요, 이 짧지만 않은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요? 가장 확실히 만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죠.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진정한 영적인 행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이벤트라든지 어떤 예배 가운데 장식을 한다든지 특이한 몸동작을 갖춘 어떤 의식 같은 거로 예배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그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오직 영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기에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학벌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시죠. 재능이 있고 돈도 많고 용기도 있는 사람 좋죠. 일 잘하는 사람도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배자. 할렐루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많이 가졌고 능력이 있어도 예배하지 않는 자라면 찾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안타깝게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떠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인데 일하는 사람들만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아닌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예배의 감격을 만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감격이 에너지가 되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힘까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일이라든지 시험거리들이 일절 생기지가 않습니다.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의 풍성한 감격을 품고 우리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게 그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돼 가지고 서쪽으로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시작되었지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전해져서 흘러 퍼져 가다가 안디옥에서 지금의 튀르키예까지, 터키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또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퍼져 나아가는 이 복음을 접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 주셔서 아브라함의 그 영적 후손으로까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 스타트, 이 시작과 마무리를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을 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도 이미 해 뜨는 데부터 그리고 해 지는 데까지라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이것을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선지자들이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구약에서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세밀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 나오미나 모압 여인 룻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주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영적 의미는 인간들이 지은 그 죄와 죽음, 사망에 처해 있는 올무에서 나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은 수많은 보물과 그리고 이 가족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광야에서 성전 건축을 하고 제사의 제물을 위해서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준비였을까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한 거예요. 출애굽한 그 다음에 주신 율법의 핵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전부는 예배의 방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들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와 그 설계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요, 이 성전이 완공되고 출애굽기는 종결이 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 후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이렇게 좋은 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예배하지 않은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젖과 꿀이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 땅도 모두 잃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지켜내지 못한 건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지 않고 인간의 그 욕망대로만 살아버린 비극의 결말인 거죠. 여러분, 신약에 처음 나오는 두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어디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영광을 돌리고 싶은 심정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 뒤에 예배 드리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했습니다.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제일 가는 소망과 그리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왕이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축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요,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다윗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에 있어서 최고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가서도 최고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를
가치 있게 드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어려워도, 형편이 안 돼도, 아파도, 가난해서 일하러 가야 돼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형편이 좋아서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의치 않지만 항상 예배드렸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보면 우리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심사참배를 거부하셨는데요,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겠다는 고백이고, 이 예배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정말 신앙이 좋은 선수 아닙니까? 좋은 팀에 갈 수 있었지만 그 팀을 포기한 이유가 주일날 너무 시합도 훈련도 많아서 그 팀을 안 갔다고 합니다. 좋은 팀에 갈 수 있었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증 아닙니까? 또 20세기 초반에 파리에서 이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이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100m의 정말로 최고의 선수인데, 그 당시에 주일에 시합 일정이 잡혔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는데, 주일에 시합이 잡혀서 나는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시합을 거부하고 주 종목이 아닌 400m를 출전했는데,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400m 출전했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예배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임한 믿음의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생의 전부를 걸고 지켜온 예배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스스로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들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즐거움과 욕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유럽의 그 구라파의 교회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면 언젠가는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요, 이것은 한국교회 역사상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로 나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와 실패하는 두 종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 그 천국에 가면 그 예배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서 모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할 일들 많으시겠지만 제일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건축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해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교회를 변함없이 성전되게 하려면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곳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십시오. 뭐 아들네들 딸네들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들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뭐 자녀들이 딸이 뭐 미국이든 뭐 멀리 있든 영상으로도 한번 같이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예배하고 난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질서가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드린 예배를 성공하시고 난 그 다음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늘 성공적인 예배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일하러 온다고 생각하면 시험이 틈탈 거예요. 근데 예배하고 일하면 시험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24년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삶의 모든 터전들이 젖과 뭡니까? 그 꿀이 흐르는 생명력이 있는 복의 땅이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의 평생이 우리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께 예배하. 우리 전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시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전부터 고백해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간절히
고백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께의,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고,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께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요,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다 종식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올 한 해 우리 동원교회가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정말로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아버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는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어떤 환난과 시험이라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많은 한우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 아버지 노숙해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소로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개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아버지 자녀들 기도 제목 하나님 다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